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언약의 말씀대로 보내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창세전 영원한 때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여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은 물론 그 존재하심과 속성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은사를 따라 살게 하심으로 교회의 체제를 갖추어 선한 싸움에 응전케 하셔서 최후로 거두실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 자신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지으신 온 우주에 영원토록 선포하신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심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한 깨달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예요. 예수에 의한 성취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직임에 의한 성취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요절은 1장 1절이 요절이에요.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요절이고 마태복음은 4절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 4묶음이에요. 첫째 묶음은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두 번째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세 번째는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네 번째는 제사 직임에 의한 성취. 이게 직임에 의한 성취는 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절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예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내용은 예수의 출생과 예수의 출현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의 출생에 의한 성취는 계보와 잉태예요. 이 계보는 구약의 유다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에서 출생한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 출생한 메시아가 순환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할 것까지도 호세아 예언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사렛에서부터 살 것을 예언을 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출현은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어 준다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먼저 선포를 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출현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1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2절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단락은 말씀과 표적을 가리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를 하고, 그 다음에 교훈과 질책,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직임에 대한 직위와 직무에 의해서 가르침으로 성취를 함으로써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2절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과 표적에 의한 성취를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선지자의 글을, 말씀으로 선지자의 글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율법과 율례도 가르치고, 그 다음 행위의 자세도 가르치고, 경계할 행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직임을 중에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신 분임을 표적을 통해서, 선지직, 통치직, 제사직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증거하면서 10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교훈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질책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10장에서 11장은 예수의 교훈에 의해서 성취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10장이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요.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표적을 행하도록 권능을 주므로 가르쳐요.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지난번에 9장에서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요.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는데 무슨 권능을 주냐면 표적을 일으키는 권능이에요. 모든 병이에요. 또 모든 약한 자를 다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뭐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권능을 주어서 고치게 한 거지,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쳤다고 해서 제자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12 제자를 불러요. 12 제자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지금 마태복음이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언제 기록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을 시작을 해가지고 3년 공생한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 후에 한 30년이 지나서 60년 중반기에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자라는 걸 밝히 알아요. 세리 마태가. 그래서 가롯 유다까지 12 제자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 기독교에서 성경적 기독교 역사관의 원리가 있어요. 유실론적 원리예요. 택자나 불택자를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팔자를 몰라서 가롯 유다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팔자임을 알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택자, 불택자 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15절은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대상과 방법을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집에 잊어버린 양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느냐 하면 이 강론집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가보세요. 새 언약으로 회복이 될 때는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회복될 때에 날이 이르리니 회복될 날이 와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먼저 불러들인 것이 예레미야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도 봤어요. 에스겔 16장 60절에 가보세요. 에스겔 16장 60절. 지난번에 바로 한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을 행한 대로 다 징계한 후에 에스겔 16장 60절을 보면 그러나 징계 후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을 안 해요. 율법을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너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건 새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실 때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 사마리아와 소돔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먼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영원한 평화의 성읍이 된다고 했잖아요. 스가랴에서도. 그러니까 말씀 전파는 예루살렘, 유다서부터 출발한다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 먼저 가려는 거, 이방인에 가지 말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의 왕인, 만왕의 왕인 그리스도가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왔다. 이거를 전파하라고 하면서 아까 10장 1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왜?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병든 자, 죽은 자 살리고 다 고쳐준다고 선지서에 이미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모든 병자를 고쳐줌으로 그리스도가 왔음을 증거하는데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제자들 12를 불러가지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은혜로 준 거예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으로 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라고 하냐면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다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받을 때에 대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질을 주어서 대접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게 해주신 재물로 대접하는 거니까 다 사람이 대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교회 일 하는 것도. 그러면서 또 성에 들어가면 영접할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으면 거기서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는 평안을 빌려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하게 되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 평안 빈 것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 전하러 갈 때는 먼저 평안을 빌으라고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자가 있고 들지 않을 자가 있어요. 듣지 않는 자에게는 먼지를 발에 떨어버려라. 왜? 나중에 심판날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하면은 이 먼지가 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 먼지가 죽은 것 같지만 먼지도 다 살아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소돔과 같이 아주 심한 진노를 당할 것을 가르쳐 주어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3절은 전도자의 자세와 당하게 될 핍박을 대비할 것을 가르쳐 주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양 같은 제자들을 내어 보내는데 이리는 양을 보면 잡아먹잖아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가운데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전하라는 거예요. 동물 중에 뱀이 제일 지혜로워요. 그리고 비둘기는 순결해요. 이런 전도자의 덕목 갖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누구?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을 너희들을 공회에다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돼요. 채찍질 당하고 그 장관이나 분봉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채찍을 맞고 끌려가냐면 이는 저희와 지금 채찍질하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내서 핍박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말하게 해 주시는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내가 죽고 부활할 후에 성령을 보내는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많은 이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할까 내가 다 말하게 해준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리 같은 자들이 이 가정 안에 다 분파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리 같은 자들이. 그러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데 나중에는 있는 자까지 내가 다 견디게 해주지만은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만 가룟 유다는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팔 거를 마음에 두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들을 자니까 피해서 다른 동네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핍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메시아가 온다니까 이것을 다 재림으로 해석을 하는데 재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3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는 것은 재림이 아닌 거예요. 왜? 이방인이 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이 아직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강론집에서 설명했듯이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천국의 왕임을 보여줄 거를 마음에 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론집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33절은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표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가 예수와 같이 고난과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와 같이 제자들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를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내 제자들을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리 같은 이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천국 복음이 다 진리가 땅끝까지 다 전파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어두운 데라는 것은 제자들 가리키라고
제자들만 듣게 하려고 비유로 가리키고 막 귓속말로 가리키고 했잖아요. 그거를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던 것을 지휘해서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용히 비유로 가리키고 조용히 가리킨 것을 밝히 다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대놓고 전파할 때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리 같은 지도자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28절에서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을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누가? 이리 같은 지도자들이, 총독과 임금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 이리 같은 자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라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심판주를 두려워하지 이리와 같은 너희들 핍박하는 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건 돈에 지금 우리가 10원, 100원, 1000원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10원, 이걸 아사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까 먼지까지, 새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어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지도자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게 될 때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시인한다. 복음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 복음적인 핵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4절에 42절을 보면 오신 목적과 사도의 사명과 영접하는 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시인하지 않냐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분쟁을 말을 하는 거예요.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적인 화평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왔느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어요. 투쟁을 하려 오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투쟁? 아까 32절, 3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 백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있어요. 이들의 투쟁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확인했어요. 에스겔 14장에 가보세요. 에스겔 14장 13절에 유다 백성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을 때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그게 누가 살아남느냐 하면은 에스겔 14장 13절 보세요.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심판을 해요.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다 멸망시킨다고 하자. 그때에 누가 살아나느냐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는 굉장한 환난을 겪은 자가 노아예요. 물심판의 환난을 겪은 노아. 또 다니엘, 바벨론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은 다니엘, 욥, 까닭 없이 시련받은 욥, 이런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가 살아나냐면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만 살아나느냐면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생명을 건지지 조상들의 의로 인해서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서 메시아가 온 시대에는 혈통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을 하러 목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이라는 것은 택자와 불택자의 갈등이 있어요. 또 진리와 비진리와 갈등이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일으키러 온 거지 세상적으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흥행을 하느냐면 육신적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37절 보면 제자들을 부른 그 소명 조건을 설명을 해줘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은 자요. 왜? 혈통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아요. 혈육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쫓아오는 자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과거에 우리가 교회 행정을 하면서 너무 자유함을 누리다가 보니까 연보가 안 들어올 때 무슨 사무적인 그 계획을 세웠냐면 예를 들어 교회 연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명이면 한 사람의 자기 짐이 10만 원 아니냐. 이래서 교육한 적도 있어요. 자기 짐은 자기가 스스로 짓지 않는 자는 제자가 될 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요. 자기가 먹고 살으려고 하는 자는 무슨 목숨을 잃으려냐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지만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소명 수행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 10장 1절에서 12 제자를 부르면서 권능을 줬잖아요. 10장 1절에서 무슨 권능을 줬냐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는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을 줬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선지자나 의인같이 영접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고 가리키는 내용이 41절이에요. 41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다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예요. 제자들을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고 제자들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상을 받아요. 왜?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권한을 동등히 받고 있는 자기 때문에 제자들을 선지자나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상이 있다고 하면서 또 누구에게 상이 있느냐 하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도해서 그 영접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11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1장이에요. 1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실 자임을 행하는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을 질책해서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난번에 물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올 법한데 찾아오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해서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는 내용인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제자들 가르친 거기를 떠났어요. 근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걸 가서 말해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그래요. 말하라고 하는 내용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이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가서 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걸 보고 실족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절부터 19절은 세례 요한의 신분과 지혜로운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요. 저희가 떠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더냐는 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할 때에 그러면서 왜 나갔냐 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 보러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들은 왕궁에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왜 광야에 세례 요한 말씀을 들으러 갔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렸느냐? 옳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무슨 선지냐자면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 보낸다고 한 그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가리켜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러고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여자들이 난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봤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여자들이 난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지금 현실을 보면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내가 천국의 왕으로 온 세례 요한보다 내가 큰 자다. 내가 천국의 왕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난제의 구절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해요. 예수님이 계속 그 이리 같은 총독과 임금들에게 계속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온 하나님, 천국의 왕인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후부터.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는 그 이리 같은 관원들이 제자들을 빼앗아 가서 괴롭힐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예요. 요한까지만이 구약이고 지금 예수님서부터는 구약의 언약으로 성취하러 오신 실체 새 언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이고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진짜 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만 들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요. 뭐라고 하면서 부르냐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잔치상을 다 베풀어 놓고 와서 같이 먹고 즐기자 해도 하나도 함께하는 자가 없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주인인 만왕의 왕인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다 배척을 하고 하는 것을 비유로 가리키면서 18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려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귀신 들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못 믿지만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들에 대한 심판의 고통을 가르쳐 주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이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책망을 해요. 많이 전파해도 안 들으니까 과 있을진저 고라 신이라는 것은 고장 이름이에요. 고라 신아 과가 있을진저 벳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인인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이방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전했더라면 벌써 회개하고 영접했을 거라고 하면서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받을 것을 가르치면서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성읍, 나사렛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는 조그만 고을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해요. 예수님 고향에서도 많은 표적을 행해도 돌아오는 자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에 고통을 받을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심판에 고통받을 것을 가르쳐 주면서 25절에서부터 30절은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맨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투쟁케 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아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한 자,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리와 같은 자에 비하면 아주 약한 자잖아요. 그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기도를 하면서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까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신성을 비롯해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다 성자 하나님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알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제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이 억압에 눌려서 살고 있는 자들, 팔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역사적 배경에서 다 내게로 오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가리키는 자들에게서 이제 다 그 자들을 다 내게로 오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주겠다. 약속이에요. 하리라. 쉬게 반드시 해 주신다. 약속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하면은 너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육신의 괴로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는 내가 영적으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왜? 예수님이 모든 멍에는 대속의 죽음을 주어서 대가집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가볍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아버지를 아는 자는 쉬운 멍에를 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가 백성들에게 질책에 의한 성취예요. 10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용이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강론집에서 6864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10장부터 11장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교훈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인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근본 원인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구약에 여호수아를 보내어 자손들을 가리킨다고 신명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가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 예수예요. 예수님이 와서 가리킬 것을 여호수아가 와서 가리킨다고 모형적으로 된 언약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듣게 하신 이 이사야 예언의 근거에서 못 들을 자는 못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언약을 신약 예수님이 와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 주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택한 백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이에요. 신약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아요. 신약 구약 다 합하면 여호와 계시선 거예요.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데에 계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다음번에는 12장에서 예수의 질책에 의한 성취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가르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질책이 목적이 아니에요. 질책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